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찬양 예배 시간에 성경적 정교 분리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세상이 정교 분리를 왜곡했죠. 어떻게 왜곡했습니까? 또 왜 왜곡했습니까? 지난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린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교회된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유다서의 말씀이 있지만 그럼에도 다른데 디모데전서의 말씀 한 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제가 교회를 섬기고 나아갈 때 중심으로 하고 마음을 다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특히 이 시대에 교회들이 반드시 할 수만 있다면 매주 매일 강단에서 가르쳐야 할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무엇이든 깨고 보겠다며 상대주의 진리를 표방하고 나아가는, 그리고는 진리를 찾노라 하는 구도자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를 바라보고 있을 때에 우리들은 더욱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라는 속담 잘 아시죠? 진리가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리를 찾아다니고 있는 것, 그 자체가 결국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라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바로 이러한 일들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직면하고 또한 우리들 자신도 자유롭지 못한 어리석음의 극치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하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임을 매일같이 고백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 교회를 풀어서 이렇게 이해하고 가르치며 또한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진리를 바르게 믿고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고 배우며 진리를 바르게 전파하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교회이며 교회의 사명임을 저는 늘 생각하고 새기고 또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곡과 혼돈이 난무하는 이 시대를 살면서 특히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운운하며 유물론적인 무신론 자체를 퍼뜨리고 있는 불의한 우상 숭배자들을 향하여 침묵할 수 없는 교회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 있음을 하나님 앞에 또한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통하여 고백하고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잠시 후에 또한 언급할 내용이기도 하지만 현재 이 땅 대한민국 가운데 난무하고 있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나 성평등 가족부, 거기에 더해서 만삭이라도 낙태가 가능하게 하는 만삭낙태법이라든가 기타 사회 전반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오히려 우리의 삶이라 이해할 수 있는 일상을 위협하는 악법들이 난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이기에 교회 안에서 그저 우리는 조용히 말씀만을 바라보고 그저 기도할 뿐인가라고 생각했을 때에 오늘 유다서의 말씀을 통하여 매우 불편하고도 듣기에 거북스러운 누가 세상이 듣기에 말이죠.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만 보더라도 유다는 누굽니까? 야고보의 형제이기도 하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이기도 하다랍니다. 그러므로 주의 형제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이단 사상에 직면하게 된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진리를 그들에게 알리며 마땅히 그들이 나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아주 짧으면서도 장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지요.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두고 조용히 지켜보라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그 상황을 그냥 관망하고 바라보기만 하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싸우라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힘써 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싸움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마땅히 우리가 분명하고도 확고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생명이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복음으로 온전히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하여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진리를 역행하는 것들에 대하여 그것은 죄라고 말해야만 합니다. 죽음으로 사망으로 몰아가는 위협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라고 마땅히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아닌 유사 복음이나 편리 복음이 있다면 그것은 단호하게 복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 교회의 마땅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유다서가 말씀하는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4절의 말씀에 보면 몇 명의 무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들어옵니까? 아마 교회,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들어온 모양입니다. 근데 어떻게 들어와요? 가만히 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방식은 정면으로 알리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가만히 들어오는 거다랍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이 요즘 시대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겉으로 사랑을 말하는 것으로, 겉으로 인권을 말하는 것으로, 겉으로 포용을 말하는 것으로, 겉으로 배려를 말하는 것으로, 겉으로 타협을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들어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들어와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자? 부인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다서가 분명히 말씀하는 내용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조금씩 그들이 갉아먹어 가며 복음을 복음이 아닌 것으로 바꾸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이들입니까? 오늘 매우 중대한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4절의 말씀에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 과연 어떤 판결을 받기로 기록이 되었을까요? 멸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즉 그들은 죄악 가운데 나옴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 불의한 자들, 제약을 들고 들어온 자들, 거짓 교리와 다른 복음을 들고 들어온 자들이므로 마땅히 하나님의 저주요 멸망을 받기로 판결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교회에서 그러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고 오히려 강단에서는 목회자조차도 그러한 일들에 오염이 되고 또한 세상의 요구라고 말하며 그것이 당연한 목회적 패러다임의 변화인 것처럼 말하며 포장하고 그렇게 있는 시대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현실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판단하고 볼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외쳐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주에 정교분리에 대해 말씀을 전했는데 잠시 후에 그 언급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므로 교회는 침묵해서 아니 되고 온전히 진리를 진리라고 죄를 죄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복음을 복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야 되더라라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사랑과 진리를 분리하며 나아가는 시대입니다. 요즘 시대 우리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사랑하니까 거기에 동의해. 존중하니까 그저 그냥 조용히 넘어가. 그리고 말하면 뭐야? 차별이야, 혐오야. 이렇게 말하는 시대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똑똑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에베소 4장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더러운 것을 하라 그럽니까? 악한 것을 하라 그럽니까? 죄를 지으라 그럽니까? 아닙니다. 항상 참된 것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진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그러므로 말하지 않는 사랑은 결코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방임입니다. 그냥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나 몰라라는 것이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요즘 시대에는 성경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붕괴되어진 시대입니다. 창세기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가 혼인하여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창조의 질서를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한다는 것,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일 때는 어떤 사회적인 합의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위하여 설계하신 내용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라면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죄를 정상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죄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동성애, 성윤리의 문제는 정치적인 이슈로 풀어나간다는 어떤 논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문제임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의 문제이며 더 나아가 우리들을 어떻게 살게 하시는지에 대한 답으로 주신 말씀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침묵은 중립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침묵은 무엇입니까? 거짓 질서에 동의하고 나아가는 행위가 되며 그것은 또 하나의 범죄임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만 합니다. 시편의 139편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 생명을 국가가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존재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생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회적인 합의로 중단이 가능한 대상이 결코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낙태 문제의 본질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선택권의 문제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누가 생명의 주인인가에 대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대답은 그러므로 분명합니다. 생명의 주인은 누구세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 생명을 말하면서 생명에 대하여 존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말도 안 되는 만삭 낙태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낙태를 허용하는 말도 안 되는 생명을 경시하는 악법들을 지금 현재 대한민국 가운데서 행하려고 하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발상이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커다란 범죄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명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상처 입은 영혼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영혼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죄가 아니라 바로 회개의 길이 열려 있음을 그들에게 알리고 함께 기도함으로 마땅히 세워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기도 하지만 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임을 또한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에도 십자가가 어떠한지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십자가에 대한 온전한 이해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의 풍성함으로 나아가는 또 하나의 지름길임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유다서가 강하게 경고하는 지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단번에 주신 이 믿음의 도입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그 가운데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을 통하여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성취하신 그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러므로 이 은혜는, 이 구원의 은혜는 단 한 번으로도 유효하고 효과적인 엄청나고도 신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는 우리가 시대에 맞게 어떻게 업데이트가 되어지는 소프트웨어도 아니고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무엇인가도 될 수 없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학문을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에 관한 학문이니까 진리의 본질인 진리는 진리 자체입니다를 말하는 것 같고, 진리는 불변합니다라는 진리의 불변성을 다 말하는 것 같지만,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과 사고, 그리고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를 통하여 하나님에 관한 학문으로 가장하고 들어와 있는 자유주의나 진보주의 신학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결코 이러한 것들을 신학이라고 인정할 수 없지만, 시대상 가운데 그러한 것들도 신학의 범주에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들이 나타내고 있는 영향들이 바로 무엇이냐?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로 인간의 만족을 위하여 어떻게 진리를 훼손하고 복음을 희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성경의 권위를 상대하고 죄를 구조나 환경으로만 설명하면서 현실의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려고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조차도 그저 도덕적인 감성을 만져주는 그런 도구로 사용할 뿐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결국은 훼손된 교회의 강단을, 그리고 신학계의 훼손된 교육을 만들어내고 있는 꼴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 없는 은혜를 말하고, 십자가가 없는 사랑을 말하고, 구원이 없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것이 결국 가능합니까? 저는 실로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것들을 복음이라고, 아니 신학이라고 결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며 우리들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힘써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힘써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씀으로 돌이키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교분리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상에 맞추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정교분리는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복음을 변질 없이 선포하라는 명령이 정교분리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이 어떻게 바라보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할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이 어떠합니까? 대한민국이 어떠합니까? 온통 범죄투성입니다. 범죄하지 않으면, 법을 어기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는 대한민국이라면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전하며 어떤 이들의 이야기를 들은 얘기들을 말씀으로 전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법을 지키고 선하게 살려고 하면 오히려 돈도 못 벌고 오히려 뒤처지게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살려면 오히려 법을 어기고 뭔가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래서 돈도 벌고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속상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법을 어기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는 대한민국이 되어버리다 보니 이제는 그 법을 어기는 것조차도 합법화시키기 위하여 말도 안 되게 거기에 맞추어서 법을 새로 만들고 있는 형국이 이 땅 대한민국의 모습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법입니까? 범죄를 합법화하기 위하여 만드는 것이 법일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유다서의 매우 중요한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 싸움은 결코 증오하기 때문에 싸우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로서의 싸움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늘 매번 말씀드리지만 정치인들이 하는 말들이 다 정치화시켜버리는데 그 정치화시키는 이야기들은 결국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사는 삶의 이야기임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이야기를 오히려 정치화시켜서
그들이 우리의 삶을 노략질하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교회라면 깨어나 오늘 말씀처럼 힘써 싸워 외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살기 위한 싸움인 줄 믿습니다. 이 싸움은 그러면 뭐 어떤 싸움일까요? 생명을 위한 싸움입니다. 진리를 위한 싸움입니다. 영혼을 위한 싸움입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싸움인 줄 믿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같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멈추고 돌이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낙태를 전면 허용하겠다면서 생명을 경시하는 자들에게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을 우습게 아는 자들에게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법을 어겼다면 처벌을 받고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과 사이비들은 오히려 진리를 우습게 아는 것들이기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음을 알리고 다시금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 폐쇄법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법까지 지금 현재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결국은 자유를 억압하고 자신들의 멋대로, 그리고 교회를 우습게 아는 자들이 아니고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은 자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자유를 억압하고 교회를 우습게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리고 그들에게 그것을 멈추고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 교회의 마땅한 모습이며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깨어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여 나팔을 불며 파수꾼이 되어 외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교회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이 불의한 세상을 향하여 너는 침묵을 하느냐 아니면 나팔을 불고 있느냐라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진리를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팔을 불며 외쳐 소리치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